오순절 탄소금식, 이번 주에는 에너지 전략,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승용차를 놔두고 걷는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등은 소등한다든가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뺀다든가 엘리베이터도 저층은 고로 올라간다든가 등등 일주일 동안 에너지 전략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3월 1일이고 그리고 3.1절이 됩니다. 102년 전 1919년 3월 1일 정오 탑골 공원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의 항거, 그래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다가 자주 독립을 선언한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때에 참여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지사가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에 의해 학살당한 숫자가 7,979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가 46,948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조들의 수많은 땀과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의 30세 이하의 젊은이 1,208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삼성, LG, TV 또는 스마트폰, 그 외에도 아이돌 그룹 또는 현대자동차, 또는 올림픽, 또 월드컵, 동계올림픽을 다 개최한 나라, 김연아, 손흥민, 유현진, 여자 골프 선수 등등 스포츠 스타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첫째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국제적 말썽꾼이여 수많은 백성을 굶어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라, 3대가 세습하는 희한한 독재국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다, 그거예요. 이미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총 생산액 GDP는 세계의 10위. 그런데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고 불행한 나라예요. 물론 195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김일성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화 정책을 썼어요. 북한에 가면 수려하고 멋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동상이 있거나 김일성 만세,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는데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념관을 짓는데 8억 6천만 달러, 이거는 북한 주민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해에 굶어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이 돼.
굶어 죽는 사람이 250만 명인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그 엄청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또 하나 한 것은, 김일성이 한 것은 종교 말살 정책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인 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탄광으로 끌려가고 고생하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삶의 터전을 놔두고 다 빈손으로 남한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에 온 피난한 그 피난민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힘듦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그런데 그들이 남한에 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기도, 말씀,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불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남한에 붙으면서 오늘 남한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 왜 애국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선배들이 애국자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애국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애국자인 것입니다. 순국 선현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3인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는데 그때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1%입니다. 근데 그 1%가 이 독립운동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크고 장엄한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고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전도 파송을 하세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10장 5절 6절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하러 가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민족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우선순위예요. 먼저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내 나라, 이렇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데 왜 그것이 애국이 되느냐, 그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왜 애국이 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이 세상에는 캄캄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 지역에 역사하면 그 지역에 분쟁, 분노, 불법, 다툼, 우울증,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지역의 영적인 세계를 사탄이 잡고 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탄의 세력이 다 쫓겨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을 덮기 시작하면 거기에 인격, 사상, 삶의 변화, 영과 육이 회복되어져서 가정과 사회와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저 정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84장인데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에 빛이 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나의 가족과 친지와 내가 사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이스라엘에만 집중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라 사랑을 애국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발점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땅끝이 종착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가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사랑은 내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 내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 나라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나라도 소중하다. 그래야 우리가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울 사도를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고륙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구원만 받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대단한 민족주의자로 보입니다. 바울이 물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자기 민족의 교리, 습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색출해서 처단하는 국수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할례라는 이 문제만 없으면
바울은 순교를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까지 할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세례를 주면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나라 사랑은 내 나라가 시작점이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종착점.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헝가리에 태국,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일본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내 나라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사랑을 내 나라부터 왜 나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전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소진하는 사람들, 술과 향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름에 사로잡혀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나라를 사랑해야 우리가 땅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내 민족, 그리고는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지요? 그런 운동 중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구석 밝기 운동.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그 지역을 밝힌다, 이런 운동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운동이 있었어요. 중요하지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신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그 지역이 복받는 지역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이라는 게요,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실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결국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와 기쁨과 감동의 생활을 살게 되고, 화해와 용서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집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성봉 목사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경성신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마다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 교회가 100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 이만신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CCC를 창설해서 CCC를 크게 했던 김준권 목사님, 그리고 그 내적 치유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태기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회자가 3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영생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나라를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